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인을 위해 값없이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 첫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고 나서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대림절은 어떠한 날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이 땅 가운데 오신 나심과,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이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일을 기억하여 이때를 정하여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대림절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한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의 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그리하시겠지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그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번 태어난 인생 영혼은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천국과 그리고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모든 영혼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나의 믿음은 온전한가?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었는가를 이렇게 이 기간에 되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기쁨의 날입니다. 성탄은 영광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탄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회개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주간의 주일과 그리고 귀한 성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그 귀한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때로는 회개하시고 때로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는가? 먼저 죄인을 위해 값없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은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시는 그는 정사를 배우고 그의 이름은 부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분의 말씀은, 그리고 특별히 6절과 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에 신학적으로 풀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가운데에 수세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히 할 때에 아주 중요하게 적용하였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굴까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예언적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많은 것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예수님은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바로 이 삼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무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모든 나라에 군림하며 이 땅에 정의도 세우고 공의도 세우실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낸 아주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배경을 통하여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은 언제 선포되어졌는가? 여러분,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라는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내 백성, 나의 백성들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한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제 너희들을 나의 사람, 나의 백성. 여러분,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선택하시면서 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인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요.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나의 아들, 딸, 나의 백성으로 삼을 터인데 너희들은 반드시 한 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보아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복을 받고 참 은혜가 있는 나라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나라의 법으로 헌법으로 정해놓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옥에 가게 되죠. 때로는 범칙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나라 국민은 이 나라 헌법에 세워놓은 모든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 백성이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법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주시면서 그 백성을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어려웠던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눠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결국에는 멸망하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그 모든 것을 취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때에 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들이 오래되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의로 그리고 타의로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참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달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유대인들을 깨우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왜 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깨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그 시작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율법이 우리 모든 삶을 죄는 올무가 되어 정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율법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에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사랑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었던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없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만이 남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바로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치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순간부터 바로 죄인을 위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단순한 가난의 상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이제 그 죄인의 자리인 그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 속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답은 너무나 단순하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 가운데에서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시고 그 모든 죄악을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그 귀한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왜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는가? 바로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근원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에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은혜의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입을 하든지 사든지 그것에는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혹은 어떤 관계의 대가까지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구원의 영역에서만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값 없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지요. 우리가 그것 또한 능력으로도 우리의 그것 또한 노력으로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대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너희가 값을 치르지 못하니 내가 대신하여 치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귀한 대림절의 시간, 그 무엇보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왜 자리에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시는 것이구나라는 이것이 우리 삶에 깊이 새겨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현실화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모든 인생의 영혼들이 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그저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로 다가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그 누가 그를 멀리 하겠습니까? 멀어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랑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도, 그 애틋한 마음도 식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멀어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멀어진 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리를 채우셨다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거리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리를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이 대림절의 기간,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리를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거리를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영적인 거리와 육적인 거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신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그 모든 결렬의 틈을 평강으로 메우셨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에서 끊어진 모든 것들을 이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잇는가? 바로 평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잇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적입니다.
때로는 돈이 있어야 평화가 있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또한 환경이 안정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다르다는 것이죠.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여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평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삶의 자리는 평강의 삶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바뀌어지지 않은 어떤 환경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평강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이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네 가지의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풍성한 성탄과 이 12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귀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을 해결하고 도우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라는 이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 이 땅 가운데는 평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 이것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저와 삶이 되어서 이 귀한 12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12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나심과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기다리는 이 귀한 12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혼의 삶이
풍성하게 바뀌어지는 귀한 이 12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